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게 되면 그 나무의 밑둥치에서부터 나무 끝에 있는 잎사귀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 못지않게 땅 밑에 숨겨져 있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만큼 자기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는 사람이 3살 때 기억을 한다고 그럽니다. 3살 때 기억도 아주 단편적인 그런 기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어떤 기억이 제일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제가 저 고향 문경에 아주 어릴 때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업었는지 누구가 나를 업었는지 모르지만은 밤에 저를 업고 이 큰 채에서 작은 채로 저를 이제 업고 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죠.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그 기억력이 좋아도 3살 그 밑의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의 뇌가 변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거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을 논할 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우리 누구가 우리 자신이 경험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아무 날 아무 시에 나를 낳았고 호적에 등록했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1-2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냥 믿을 뿐이지 우리 기억에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논할 때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이전에 부모님의 결혼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식 계획을 세우고 했던 그런 얘기를 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거기까지 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뿌리가 훨씬 더 깊게 내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 그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민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창조 이전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자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고, 이 세상 문화가 좋은 줄 알고 문화를 따라다니고,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행위가 아니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겠지만 행위로 구원받은 게 1%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거는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인생을 나쁘게 산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해야 되고, 인생에서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구원해 줘야지, 그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선언하는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뭐 착한 원수가 어디 있겠으며 악한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행위 구원을 적용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못 받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 지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예요? 행위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 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학교에서 가가지고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한 대가죠. 은혜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걸 받을 수 너무 좋은 건데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그거를 줬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착한 행동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4장이고요. 에베소 5장하고 6장 초반부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부분에서는 뭐 사회생활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8절하고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는 개인적으로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4장 8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일날 함께 나눴잖아요. 느디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다윗을 예로 들면은 이래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나간 왕입니다. 다윗이 이방인들과 저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적군이 가진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걸 노획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군이 가진 무기 빼앗아 옵니다. 말도 빼앗아 옵니다. 짐승들도 빼앗아 옵니다. 옛날에는 옷도 많이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에 걸치고 있는 건 뭐죠? 목걸이 같은 거. 그런 거 다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사람도 빼앗아 왔는데 사람이 뭐예요? 그걸 포로라고 그러잖아요. 포로. 포로도 많이 사로잡아 가지고 왔어요. 그 구약 율법에 보면 민수기에 포로 50명 중에 1명은 그리고 49명까지는 그냥 일반 가정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데리고 갈 사람은 데리고 가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주고 50명 중에 1명은 어디에 보냈느냐? 성전에서 섬기는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거기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 다윗이 그 성경 어느 한 구절에 보면은 200명 이상을 그렇게 보냈다고. 그만큼 적군을 많이 사로잡은 거죠. 오늘 이 본문에 그가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선물, 예수님이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교회에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포로로 사로잡아서 주신 선물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 이외에도 교회의 일꾼들, 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전쟁하러 오신 거거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멸망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마귀의 밑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회학교 교사, 다 이런 직분자들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신약의 느디님 사람.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면서 사탄 밑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느디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느디님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떤 겁니까? 섬기는 자예요.
느디님 사람은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지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마귀의 하수인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구원받은 거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으로 쳐넣지 않고 예수님이 포로로 삼아가지고 살려주는 대신에, 구원시켜 주시는 대신에 너 이제 목숨이 다하도록 성도를 섬겨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라 해가지고 교회에 직분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 빛나고 이름나고 남들한테 이렇게 내놓을 만한 일은 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했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문지기가 어땠어? 문지기가 얼마나 좋은 직분인데 그런 직분도 못 받은 사람이 느디님 사람이었어요. 왜? 한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웠던 적군이었기 때문에 목숨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배치돼서 레위인의 그냥 심부름 노릇을 한 거예요. 막노동꾼이 된 거죠. 성전의 막노동꾼. 나무도 패고 물도 길어 나르고 성전 마당에도 자풀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풀도 뽑고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뭐 좀 가지고 왔나 하면은 쫓아가서 가지고 오고 빛나지 않는 일은 느디님들이 다 한 거라고. 참 에베소서 4장 8절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분자로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양호한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관직에 오른 것처럼 목에 힘이나 주고 말이에요. 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그냥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앞장서서 섬기는 자이지 우리 교회 목에 힘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은 이 느디님 사람은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하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오늘날 남녀 평등 시대인데 아내한테 남편에게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 했으니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부부죠. 어떤 부부는 서로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다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들이 이런 말씀을 이제 주장을 하겠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당신 읽어봐서 뭐 안 읽어봐서. 그러면은 아내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세상에 못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인가 하면 자기 주장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그냥 말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하는 이 말씀 앞에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내한테, 남편한테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피차에 복종해야 된다. 그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뿐만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에베소 4장에 나온 그 느디님 사상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죠. 느디님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렇게 섬기는이라는 말을 넣거든요. 참 그 말이 듣기가 좋아요.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섬기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에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절대로 유교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교의 피나 불교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어야지. 절대로 가정에서 군림하는 부모, 남편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느디님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거기 이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인가 하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마귀들의 마귀의 나라의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도 이 세상 정부처럼 다 요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치자라고 되어 있는데 통치자가요, 세상에 뭐 대통령을 말하는가? 임금을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것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영들과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영들과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영들,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이 어떤
어떤 영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영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섬기던 영들이에요. 우리가 그들 밑에서 하수인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포로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느디님 사람이 되어서 저 악한 영들, 과거에 우리가 그 밑에서 하수인 노릇을 했는데 과거의 주인들과 상대해서 싸우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여자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걸로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 하면서.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한테 말한 거죠. 마귀한테 말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와 친구가 된 것 같지만 여자와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싸우게 하겠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사람과 인류를 무너뜨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엎어치기를 해가지고 하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게 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거죠. 사탄을 멸망시킨 거죠. 사탄도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의 상처는 입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한 거죠. 죽도록 했지만은 영원히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뒤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이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는 불쌍한 자들이었지만 그 밑에서 떨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포로로 사로잡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보내서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악한 영들, 과거에 우리의 주인들인데 우리의 주인들을 향해서, 과거의 주인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